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라고 한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직역을 하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다면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직역하면. 그래서 먼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다면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아들이죠.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아들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높임을 받던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아들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어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의 나가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며, 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여야 되는 것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17장 2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먼저 원문 봅니다. 카도스 원문과 같이 에도카스 아우토 엑스시암 파사루커스, 당신이 모든 육체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을 것 같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엑스시아니까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권세,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히나 판호 데도카스 아우터, 모든 자를 그에게 그가 주셨습니다. 당신이 주셨습니다. 도세 아우토이스 조엔 아이오니오스,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들에게 모든 자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카도스 히나 용법이라고 합니다. 카도스 히나 용법. 문법은 말씀드리지 않고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들이라는 대상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도세 아우터스 조엔 아이오니오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냐, 영생을 얻은 그들, 생명을 얻은 그들이 누구냐, 이것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먼저 모든 육체라고 번역된 태성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파사루코스입니다. 파사루코스, 모든 육체들이죠. 모든 육체들이 판호, 그들이 모든 그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우토이스가 되어진 과정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모든 육체란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신 자들, 그리고 아들의 소유가 된 그들은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되어지고 이들은 영생을 얻는 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네페시 하야가 오탐이 되어가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다섯째 날 만들어진 존재들을 네페시 하야들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되어진 자들은 그 사람 하아담, 에트 하아담이 자칼과 네케바로 연합되어서서 오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과정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존재들은 육체들입니다. 육체들이고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진 존재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 곧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십니다.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명에 관한 것을 빼고 다른 무엇인가를 논한다는 것은 핵심이 없는 말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생명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넘어서 생명이라는 것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것은 죄사함을 위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지나야만 16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16절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14절과 16절 독립적인 구절이 아니라 14절에 지나서 16절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죄사함을 받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광야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 아니라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을 죄사함의 기쁨, 많은 사람들이 말하긴 합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얻는 것인가? 죄사함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그렇다면 또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상태 자체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양심에 어긋나는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또 세례를 받고 직분을 얻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닌 그 자체가 죄고, 내가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씨의 비유죠. 씨가 있어야 그 씨가 썩어져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느끼고 그 생명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어졌을 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 구원 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나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해서 혹은 봉사를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 내 만족, 감격, 감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들이 되어졌을 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한다. 생명까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라는 대상, 그라는 존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아들 속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아들 안에. 그러므로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아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으로, 그라는 태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자신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혹은 길 또는 목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합니까? 내 대학을 책임져서 내 인생, 내 결혼 상대자를 인도해줘서 내 자녀를 낳게 해줘서 내 직장을 얻게 해줘서의 목자입니까? 아니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자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면서 그 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가? 이것은 찾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찾는 사람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얻고자 하려는 자신의 믿음 혹은 신앙, 가치관, 철학, 자기 자아가 죽어져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을 찾는다든지 우리 인생의 형통을 찾는다든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 찾기 때문에 생명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찾는 사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하면 복이라고 하겠죠. 형통, 문제 해결.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아야 되고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는 것입니다. 문이 좁고 협착한 것은 내가 나를 버려야 되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부르시고 찾은 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아무나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찾고자 하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찾고자 하는 자를 부르시고 찾는 자를 택하는 것이죠. 생명을 찾는 자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권세자가 되는 것이죠. 권세자가 뭐 정치인이 되고 어떤 권력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됩니다. 이 권세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건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고 그들이 마음에 찾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힘의 논리이고 야생의 양육강식의 논리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그런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겠다. 혹은 생명을 얻어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몰랐다. 또 내가 그걸 찾지 않고 있다.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내가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것인가? 단순히 선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시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 믿는구나, 뭐 직분이 있구나,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도 달라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기준,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가. 저 사람은 전혀 목사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전혀 성도 같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달라진 거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기준, 목사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을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지,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가 되어지면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말라고 해도 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기 전에는 다 똑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럼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예수에게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붙이시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 중에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더 나아가고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결과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